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세계 만국 구석구석까지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휴거를 시킵니다. 즉 순식간에 그 몸이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아서 구름 위에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간단히 우리가 이 땅에선 땅을 디딛고 달릴 수 있지만 행성에 올라가면, 우주에 올라가면 몸이 자동적으로 둥둥 뜨죠. 그러한 형상처럼 초자연적인 형상으로 순식간에 세계 만국의 주님이 재림하신 경우 공중에 끌려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오는데, 물가에서 죽은 자들, 산에서 죽은 자들, 땅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1차적으로 육체와 그 영혼이 결합돼서,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은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함께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동시에 그 땅에서 있던 그 부패하고 뼈밖에 안 남은 그 육체와 초자연적으로 결합이 돼가지고 신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신실한 신앙인들이 순식간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하늘에서 천국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하늘에 있던 신실한 성도들이, 또 살아있는 성도들이 올라가고, 그 뒤에는 계시록 19장에 있는 것처럼 이젠 살아있는 기독교인들 나라, 이스라엘 나라와 더불어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 나라들이 이제는 이 아마겟돈 마지막 7년 대환란 7년 큰 전쟁을 이루는 동안에 천사가 와서 역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핍박하고 반대했던 세력들, 즉 짐승의 표, 육룡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했던 모든 국가들과 모든 사람들을 쳐부십니다. 근데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항복을 하는 거죠. 백기를 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서 싸웠던 모든 아군들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누구 덕택이에요? 바로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 전쟁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 천년왕국의 들마다 살아서 올라간 사람들은 이 땅에 다시 그대로 내려옵니다. 왜? 전쟁이 이제 끝났잖아요. 주님이 친히 요한계시록 19장에 전쟁을 끝냈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들을 친히 역사에 있어서 아사 왕 때나 여호사밧 왕 때나 히스기야 왕 때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순식간에 천사가 가서 쳐부신 것처럼 하늘의 천사 예수님이 군사 가서 다 쳐부시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문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 20장에는 이미 그 전쟁을 일으킨 그 군대, 바로 루시퍼의 군대와 루시퍼의 군대 장관들이 그들이 잡혀가지고 무적의
집어넣죠. 그리고 이제는 전쟁의 힘을 잃은 이 살아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은 패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기를 들면서 이제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기독교 나라들을 넘보지 않겠다고 항복 문서를 쓰면서 이제는 평화로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수많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교단의 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말로 일부분은 맞지만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살인자가 공중에 들려서 올림 받은 뒤에 이들은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 순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모습을 다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다 봅니다. 확인을 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처럼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득세를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교회로 돌아오고, 왜? 공중에 들림마다 올라갔던 사람들이 하늘의 일을 다 간증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고 우리가 알던 어떤 분 너희 아버지, 너희 엄마, 너희 할아버지, 목사님 누구 다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들마다 올라간 걸 다 봤잖아요. 공중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공중 폭파상하고 막 차가 전복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운전사가 신앙인이고, 항공사가 신앙인이고, 조종사가 신앙인이고, 마드로스가 신앙인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라가잖아. 올라가면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대로 다 물에 빠지거나 공중에서 파괴되거나 이 땅에서 사고 나거나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삽니다. 그러면 이미 천국의 낙원에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따라와서 그 육체가, 죽은 자들이 먼저 사서 올라와요. 바다가 시체를 내주고, 산이 시체를 내주고, 육지에서 시체를 내주고, 어느 곳곳에서 시체를 내준다 이거야. 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결합돼가지고 혼인잔치 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 혼인잔치에 죽었던 이 육체가, 그럼 육체는 이미 화장터에 가서 뼈밖에 없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뼈조차도 없어. 예를 들어서 다 갈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것은 그대로 그 육체가 결합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래서 먼지가, 여러분 쓰레기 청소기 하면은 왠지 먼지가 없을 것 같지만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면 먼지가 쓰레기통 안에 꽉 찬 거 보잖아요. 그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나중에 모여지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바로 이 뼈가, 아무 화장터에 갔던 뼈, 어디 묻혀서 죽은 뼈, 바다 수천 미터에 빠져서 죽어서 수장되어 있는 뼈들이 어떡합니까? 이게 살이 돼가지고 올라와서 그 하늘에 있는 영혼들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무슨 창조냐? 재창조예요. 재창조. 영혼의 재창조는 첫사람 아담이 죽어서 죽은 영이 되잖아요. 누구든지 사탄의 자손이 되잖아요. 그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순간, 응아응아 태어난 순간에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죄의 법 안에,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의 율법의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이 원죄가 해방되어서 그들은 자본죄를 가지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원죄를 사함받았어도 우리가 자범죄는 천국 올라가는 그날까지 자범죄가 있죠. 왜? 이 자범죄는 마음의 공장, 이 푸시캔, 이 공장에서 자범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 우리가 샤워할 때 집에 와서 샤워하고 자듯이, 양치질하고 자듯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제자들에게 너희는 목욕을 하지 말라.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원죄를 사함하기 때문에 더러운 죄, 이 냄새난 것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는 천국에 올라갔어요. 죽은 육체가 살에 붙어서 삽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는 천년왕국이 시작되어 사탄과 그 사탄의 나라 국방부 장관부터 해서 수뇌부들을 잡아서 쇠사슬을 묶어서 무저갱이에 집어넣었잖아요. 계시록 20장에 그 순간에 이들은 이제 주님 나라에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육체가 말씀드렸죠. 이 이미 죽었던 육체는 어떻습니까? 육체는 여전히 먹어도 재창조가 된 연합된 육체입니다. 재창조예요. 예수님께서 영을 재창조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죽은 영에서 산 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재창조의 영입니다. 그 재창조의 육체가 똑같다 이겁니다. 주님이 그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그 능력 권세로 말씀을 하시니,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절에 읽어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거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읽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제자 사도 요한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기간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썼어요? 요한일서에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같이 주님이 이 육체의 재창조를 일으켜 주셔서 뼈가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어서 화장터 가서 뼈가루가 됐다, 강물을 뿌렸다, 산에 뿌렸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살아서 연합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휴거에서 올라간 신실한 성도들은 대부분 이제 주의 종들이겠죠. 목사님들이겠죠. 죽기까지 충성한 주의 종들이거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다시 내려오죠. 산 그대로 들어와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더 왕성하게 전하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신랑 예수를 전하고 하늘에 이미 올라갔던 우리 믿음의 선지들에서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안 믿던 자들도 많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겠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전 것도 과거에 있던 것도 도로 찰 것이고 지금 있는 것은 이미 과거에 있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이미 과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잠언서 3장에. 그러니까 이것이 돌고 돌아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라 이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죽도록 충성한 자, 아까 얘기했죠. 계시록 20장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뭡니까? 죽어서 낙원에 갔지만 순교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처럼 죽지는 않았지만 순교한 거나 똑같잖아요. 100% 주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 바쳤으니까. 그리고 그는 살았잖아요. 100세 가까이 된 나이까지 살았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은 순교의 자로 순교자의 반열에 쓰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을 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신실한 주의종 그 안에 그 은사가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역사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엘리야의 심령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바로 세례 요한에게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귀가 따갑도록 들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거 이제 해소해 드렸죠. 그 다음에 아까 먹는 거 얘기 다 했죠. 먹는 거는 그 첫째 벌에 참여했어요. 첫째에 참여했던 그 사명자들, 그 순교를 당해서 죽은 그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 은사가 맞아야지 거기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의과대학이나 이런 데 가면 자기가 배운 그 학술의 학위를 받은 대로 그 분야에서 일을 하잖아요. 산부인과 의사가 흉부과로 가지 않잖아요. 엑스레이 전문적으로 하는 찍는 의사가 어떻게 정형외과
신앙교 의사 그런 거 가지 않아요. 다 파트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이따가 순교하신 분들,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신 분들은 그 은사에 맞는 그 주의종, 그때 당시 그 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휴거되고 내려왔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연합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왕 같은 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연합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먹어도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똥을 쌀 일이 없고 오줌 쌀 일이 없는 겁니다. 오직 그날에 휴거돼서 올라간 주의종들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되겠죠. 특별히 목사님들이 많겠죠. 이분들이 휴거돼서 올라서 내려와서 이분들은 여전히 육체가 죽지 않은 가운데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와서 이분들은 여전히 똥 오줌 싸고 결혼도 하고 자신하면서 산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육체가 올라서 그 형상대로 그 안에 와서 역사하고 산다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얘기하는 걸 누가 봤습니까? 누가 봤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잖아요. 그 밑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초막 집을 3개 기념관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러지 말라. 우리가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러 내려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육체가 없었잖아요. 그럼 영만 있었으면 보이지 않았겠죠. 천사들처럼. 천사들 여러분 눈에 지금 보입니까? 앞에 저도 안 보이고 여러분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있는 것을 믿잖아요. 우리가. 다만 안 보이잖아. 말을 못하잖아. 근데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그 육체가 입혀졌고 모세의 육체가 입혀졌기 때문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 엘리야 선지자네 모세 선지자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그 형상을 믿고 내려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역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간이 남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요, 제가 전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안에 말씀드렸죠. 엠마오로 갔던 주님,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 주님과 몇 년을 정확하게 함께 했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지 않았죠. 그리고 설명을 다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고 얘기를 하니까 주막집에서 그 식사를 하면서 축사해주고 너희는 엠마오로 내려가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이 만난 나를 증거하거라 하면서 눈을 뜨서는 그 얼굴이 다시 어떤 사람의 아저씨 얼굴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모시고 따라다녔던 그 선생 예수님 얼굴이 딱 순간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시다. 그때 주님은 순식간에 살아계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리고 또 모세도 예수님의 형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요한계시록에서도 형상이란 게 없어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 근데 얼굴이 없습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하나님의 얼굴은 없어요. 그 본체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몇 번 얘기했겠어요. 종말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지금까지 나를 봤는데도 또 보여달라면 어찌미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그때 당시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다 봤습니다. 축복 중에 큰 축복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게. 구약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임을 당했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특별한 경우 아니면 죽임을 보지 못했는데 특별하게 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봤습니다. 또 누가 봤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봤어요. 아브라함도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람 셋이 오는데 그가 짐승을 새끼 암소를 잡아서 맛있게 대접에 드렸잖아. 근데 그 새끼소를 잡아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건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 전에 한 형상을 아브라함이 봤습니다.
한 형상을 봤는데 사람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와 대화합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성경에 여러 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 얼굴을 직접 봤죠. 저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큰 교회에서 올라가는데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왔어요. 앉았어요. 주님이 강단에 가세요. 나 그 예수님인지 몰랐지. 그러니까 꿈이니까 가셨어요. 그리고 나는 앉았어요. 앉았는데 예수님 앉았던 자리에 옆인데 거기 가서 딱 앉았어요. 앉아 주님이 어떤 장로님 목사인지 난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이 공손하게 마이크를 주더라고. 근데 그 젊은 사람이 그 마이크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잡는 것도 문제가 아니야. 잡으려고 하는데 그냥 그 외국인들 우리나라 성도들 그냥 절반 이상 막 넘어 쓰러지는 거야 그냥.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쓰러지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어떤 사람에겐 떠나간 거예요. 떠나가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간증을 적어놓으라고 그러더라고. 강남 금식기도원의 청평 있죠. 거기를 이렇게 항상 가면요, 우리가 금식하거나 은혜 받으러 갈 때 가끔 가잖아요. 거기 가면 항상 그 앞에 저게 있어요. 저 팜프렛이 있어요. 전단지. 거기 보면 항상 저기 간증해서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21일 금식, 40일 금식해서 은혜 받고 치료받고 고쳐받고 능력받고 그런 게 다 거기 간증문에 있잖아. 그것이 거짓말 아니고 실제잖아요. 실제 사례. 그런 걸 보면서 금식기도 하시는 분이 용기를 얻고 나도 저와 같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으니까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저 사람들이 간증을 다 파던도라는 거야. 근데 저속 그것이 세종문화회관처럼 무지하게 큰 데예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 그 사람 내가 어떻게 쓰냐고. 그러니까 어리벙벙하니까 당신이 쓰겠더라고. 당신이 쓰니까 나한테 마이크를 저한테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쭉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믿어 막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 강대상 앞으로 오는데 그 강대상 얼마나 클 거야. 거기에 꽉 차고 자리가 없어.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오늘 이제 새벽이죠. 그게 그러면 그런 게 전 개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저도 밤새는 너무 했고 잠깐 기도를 했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주께서 위로를 주시는 건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이 뭔가 그러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니까 저를 세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엠마오에 갔던 두 제자나 아브라함에 봤던 예수님, 모세가 봤던 예수님 얼굴이 다 틀려요. 튀는데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마정의 본 모습은 지금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을 봤는데 어린 양 보셨다 그랬죠? 예수님 얼굴을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우편에 어린 양을 봤지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제 있어요? 이제 주님이 완전히 천년왕국을 끝내시고 고가 마곡의 전쟁에서 마지막 심판을 완전히 끝내시고 이제는 사탄의 나라의 모든 자들을 다 잡아다가 유황불못에 집어넣으면 유황불못이 지옥불에서 유황불못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황불못이 최고 무서운 지옥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도소가 있고 구치소가 있고 이렇게 있듯이 형벌이 다 들립니다. 근데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것이 지옥이란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지옥 가면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완전히 이제는 우편에 앉아있고 왕노릇하고 12제자가 주님의 12제자와 이제 24 장로들이 있잖아요. 이 장로들이 다 앉아서 뭐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이방인으로서 멸류관 쓰는 왕같은 신분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주에는 영계가 크게 무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믿으시면 좋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성도를 다스립니까? 아닙니다. 에스겔 1장 제가
찍은 거 좀 들어보세요. 믿어보세요. 거기에 수많은 연계가 있어요. 오늘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저기 우주선 타고 ET 외계인이 오는 걸 과학자들이 보고 그 미국 어디서 뭐 사진 찍고 막 쭈글쭈글하게 생긴 ET를 막 그런 거 찍은 거 봐잖아요. 그건 실제입니다. 왜 모든 형상이 666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제가 다 얘기한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다스립니다. 쉽게 말해서 헤롯 왕처럼 우리가 분봉왕으로 아켈라마처럼 분봉왕으로 우리가 지명을 받아서 멜로간 쓰고 다스리는 왕으로 쓰임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들은 자기가 저기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알아도 드문 몰라요. 그거는 당신 믿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있으면 이렇게 기록해야죠. 너희도 말고 이방인 중에도 내가 지명한 사도들이 있는데 그들도 너희와 더불어 함께 이스라엘 12지파와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며 포도주도 마시며 떡도 먹으며 너희도 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 주셔야 되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 교회 그 이단 교회 뭐예요? 자기들이 이사 장로가 자기네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야. 또 어떤 게나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은 장로를 뽑아주려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는 거야. 또 어떤 목사는 자기가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의 보좌에서 앉아서 얘기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이 나와 있잖아. 제가 아까 말한 거 고린도서 1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영광에 대해서 사단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틀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모르잖아. 근데 실제로 그거는 이미 성경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미 삼층천에서 예수님 앞에서 듣지 못한 기이한 말을 너무 많이 들었고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참 말을 못한 거야. 왜? 주께서 그 말을 못하도록 봉했어요. 그거 봉한 거야. 왜 그랬습니까? 얘기하지 말인가 그 말은 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그거 봉해줬다는 거야. 사도 요한에게도 말하기로 뭐랍니까? 이 말은 네가 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처럼 왜 봉했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 같은 주의종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겁니다. 다 알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드라마 보잖아요. 드라마 이렇게 보면은 내일이 궁금하잖아. 근데 드라마 대본에 이렇게 보면은 대본이 다 나왔거든. 작가가 쓴 거. 그 작가가 쓴 거 대본은 뭐예요? 그 스텝층들은 다 알아요. 어떻게 될 걸 다 알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촬영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시청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거 다 알게 되면 누가 그거 봐요? 시시하지. 저거 내일 이렇게 될 거야. 저 그때는 이렇게 될 거야. 쟤는 죽고 있지. 쟤는 살고. 쟤는 감명받고. 쟤 개가 천선할 거. 다 알면 누가 봐고 재미도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대마다 새로운 주의종들에게 영안이 열리고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하나하나 열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근심하고 금식하니까 지혜를 열어주셔서 마지막 계시로 다니엘서 12장 말씀까지 주신 겁니다. 주께서는 관심 있는 자, 그 문제에서 기도하는 자를 주께서는 열어주십니다. 그래야 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시고 불신자 여러분들 가운데 불신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세요. 천국 지옥 있다 없다? 여러분들 가보세요. 반드시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 꼭 믿으시고 구원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